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작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신할산의 언약, 신하의 컴포넌트. 이 언약이라는 말은 결속시키라라는 뜻이라 했죠. 바인드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묶는다, 결속시킨다. 하나님과 우리와 결속되어지는 귀한 기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대표자로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의 몇 가지 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이 어떤 근거로 맺어진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시날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첫 번째 하셨거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끌어내가지고 이까지 인도하여 냈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해서 어떻게 인도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까지 인도했는데 그거 너희들 안 까먹었지, 이런 뜻입니다. 까먹으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잘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전했고요.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에도 우리가 소일의 문답 15문부터 해서 19문까지 말씀 되새김 한다 했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전에 배웠던 거 우리는 지금 동영상으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전에 소일이 공부했던 거 다 나오니까요. 시간을 들여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시험 치는데 한번 복습 한번 이렇게 이렇게 빼곡이 이렇게 옛날 학생들처럼 그렇게 공부하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듣고는 오는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고 오십시오. 15문부터 해갖고요. 지난주에까지 배운 것까지 해서. 이런 거 자꾸 하는 이유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식이 그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요, 평생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 유대인들의 교육에 대한 동영상을 한 가지 봤는데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학년제로 딱 나눠가지고요. 그 학년에 맞게 아니면 또 공부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들 딱 서열을 나눠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그 성향 자기가 원하는 과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딱 나누어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학과든지 학교든지 다 나누어서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보니까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뚱뚱하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갓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이런 걸 다 쓰고 이렇게 나이 지그시 드신 그런 분하고 이렇게 어린 애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애들하고 다 같이 앉아 청년들도 있고요. 단지 그림에는 여자들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순전하게 전부 다 남자들만. 어린애든지 나이 드는 사람이든지 청년이든지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똑같이 흰색 검은색 옷을 입고 구렛나루 기르고 턱수염 기르고 모자 이런 거 쓰고 그래가지고 한때 모여가지고 외우고 그 사람들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 옛날 서당에서 한선 따지 외우듯이 앞뒤로 몸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계속 경전 외우고 노래하고 같이 춤추고 하는데 저는 그런 모습이 좀 이국적이더라고요. 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보니까 말이죠. 좀 특별해 보였습니다. 똑같은 걸 계속하니까요. 연령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7살 때 한 거 지금 뭐 70살 돼서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3일밤 때 신할산에서의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종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횡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횡적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횡적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종적인 언약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거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너희들이 뭐 어쩌든지 말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 땅과 자손들 앞으로의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하지만 여기 신할산에서는요, 너하고 나하고 언약의 관계, 어떤 영수증을 쓰는, 너는 돈을 내면 나는 집을 사고, 이렇게 집 사듯이 서로 대등한 관계, 이런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요, 뭔가 하면 나도 뭔가를 주겠다, 이런 식의 언약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언약을 횡적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뭘 생각했습니까? 이전에 있던 종적인 언약은요, 미래를 계속 지향하게 만드는 언약이라고 그랬죠. 미래. 앞으로 너희 후손들, 너희 땅들, 너희들 뭐 이렇게 계속 미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횡적인 언약도 미래를 약속하시는데, 미래를 약속하시는 기본의 바탕은 과거를 두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한 걸 기억해. 그때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었어? 이걸 우리들에게 물으시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과거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 그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넋두리 하면서 뭐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이에요. 과거를 자꾸 힐끌끌 쳐다보고 이거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과거는 좋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은 지금 무슨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말 안 합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지. 그러나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은 기억하는 면에서는 그걸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횡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4절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는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때 내가 너희를 구출시켜준 그 기억이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지금 힘들다 어렵다 뭐 돈 못 번다 이러지만 여러분들 과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그 뭐 역사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옛날 사진 여러분들 한두 장씩 보셨잖아요. 이 보십시오. 거의다가 뭐 상투 틀고 있고 다리 둥둥 걷고 뭐 이렇게 지게 짊어지고 있고 여자들은 뭐 검은 치마 입고 뭐 얼굴도 뭐 시커멓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 이 사람이 뭐 거진가 싶은 그런 뭐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통이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뭐 이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죠.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풍성해졌는지. 여러분들 옷 색깔도 보세요. 막 알록달록하고 그렇죠? 빨갛고 노랗고 희고 막 색깔도 막 그렇고 여러분들 머리도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옆으로 퍼졌다가 막 제꼈다가 눕혔다가 막 난리가 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뭐 얼굴도 뭐 하얗다가 막 이 색깔도 있고 빨간 색깔도 뭐 오만 색깔의 얼굴에 다 있잖아요. 훨씬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들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 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처음에 말할 때 4절이 그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부터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게 훈련시킨대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도록 이제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낭떠러지 같은 데서 떨어뜨려 버린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서 독수리가요, 날만 하니까 이제 부모가 보고 어미 독수리가 보고 밀어버린 거겠죠. 뭐 나자마자 막 날개 털도 없는데 바로 떨어지면 죽는 거고요. 보니까 이제 날만 하니까 이제 혼자 독립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그냥 어미 독수리가 둥지에서 밀어버리죠. 그러면 요 놈이 떨어지면서 안 떨어지려고 막 날개짓을 하겠잖아요. 제대로 배워본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본능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 잘 됩니까? 그러니까 막 추락하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등에다가 탁 업어가지고 한번 충격을 딱 완화시키고 떨어지고 사람처럼 이렇게 제대로 업지는 못하지만 한번 어미 등에 탁 떨어지게 해가지고 충격을 완화시킨 다음에 쿵 떨어지니까 새끼 독수리가 많이 다치지 않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그 떨어지는 순간에도 배우게 되면서 이걸 자꾸 반복시키니까요. 결국은 어미 같은 아주 맹수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애정과 특별한 보호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 하는 것이에요. 독수리 날개 없듯 너희를 인도해 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구속받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구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됩니까? 천년만년 애굽 땅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나님한테는 돌아오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출하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건져내신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뭘 할 줄 압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봤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기로 작정을 하시며 우리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비싼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측면에서는 공짜죠. 아무것도 낸 게 없으니까. 호주머니 털어갖고 동전 한 푼이라도 낸 게 없으니까 우리들은 공짜인데 내가 안 낸 걸 하나님이 내셨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목숨을 죽이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값어치를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은 엄청난 값을 낸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낸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구속받아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큰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만큼 큰 돈을 주고 너희들을 샀어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은 10가지나 그들에게 재앙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하시고 해서 구출해내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해냈다. 이제 우리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잘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면 언약 맺지 말고 그냥 잘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좋으면. 그런데 그 결혼 안 한 두 사람의 삶은 뭔가 좀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언제 서로가 뒤를 돌아설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결혼의 언약 관계가 되면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아주 관계가 든든해지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서로가 서로에게 결속시켜 놓는 거예요.
나를 자원해서 그 사람에게 속박시켜 놓는 거죠. 뭐 연애할 때야 뭐 서로 뭐 절교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다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유롭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의 지속성과 함께 효율을 더하자고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굳게 맺고 또 굳게 맺어져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을 우리 아주 찬찬히 그리고 아주 진액과 같이 깊이 있게 사귀자 이 뜻입니다. 언약을 맺자는 것은. 뭐 너는 내 종 되라. 너는 이제 앞으로 내 하수야.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 굳게 이건 절대 깨뜨릴 수 없고 무엇으로서도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이고 이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더 하나님을 알고 나는 너희들을 더 사랑할 거고 이렇게 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기초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구속했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4절은. 그러니까 언약의 기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4절은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언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잘못 아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언약을 지켜야지 되는가? 유대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또 짐이 한 개 생겼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에게 의무나 짐을 지어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더욱더 돈독해지고요. 더 큰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밖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을 정확하고도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동기는 사랑입니다. 얽어매려고 이탈자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은 사랑입니다. 너희를 내가 이곳까지 인도했으니까 이제 나와 약속을 맺고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해. 이게 4절입니다. 그게 언약을 주신 동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을 하니까 우리가 무슨 뭐와 싸워야 되는 어떤 병사들이 되어가고 맨날 뭐 치고받고 싸워야 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병사를 많게 하려고 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녀가 돼봐야 아버지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지듯이 그 어떻게 해서든 되지 않을 것 같던 그 관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주 비상한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부모와 자녀의 혈연적인 관계를 갖다 신비하게 맺게 해주신 겁니다. 그로써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부모를 알 수 있고 또 부모는 우리를 자녀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들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건요, 너희들은 앞으로 내 종이야. 우리들에게 낙인 찍는 모습이 아니고요, 난 너희들을 더 사랑할게. 너희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들, 우리들에게 뭘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조건들, 여러분들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고 또 나도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할 때 기쁨을 할 수 있고 지치지 않고 더할 수 있는 마음의 지혜를 얻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이 언약의 모세와 하나님과 대표로 가지고 맺은 이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들, 이 사랑의 관계들 우리들도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